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이제 하늘로 가야 우리들의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예, 빨리 하늘로 가야 우리들의 시민권을 행사할 텐데 말이죠. 아멘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빨리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들어가지도 않으시고 말이죠. 자, 아무튼 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한국인이에요. 예,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한국에서 자랐어요. 한국에서 결혼도 했고요. 예, 한국에 부모님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시민권은 캐나다예요.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민이 이제 승인이 돼가지고 캐나다의 국민이 됐어요.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도 이 사람은 어때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뭔가 일을 하려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 가지고 가면 되지만은 이 사람은 그 외국인 거소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내야 돼요. 예.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한국 음식 먹으면서 한국인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예. 한국인 친구들도 있고요. 완전히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한국인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나지냐 하면은요, 자기의 신분증을 꺼내 놓을 때, 이때 이제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공항에 가면 알아요. 예, 공항에 가면은 우리는 다 이제 내국인 트랩으로 지나가는데 거긴 외국인 트랩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잠깐 이별합시다 하고서 이제 이별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 가서 다시 또 만나는 거죠. 예. 한국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도 캐나다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상시엔 몰라요. 같이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할 때는 외국인인 거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신분증을 꺼내 놓아야만 할 그 상황이 되면은 아 맞아 외국인이지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되고요. 어디 갈 때는 자동차를 타야 되고요. 추울 때는 독감 주사 맞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달라져요? 너의 신분이 뭐지? 너의 정체가 뭐야?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캐나다 사람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캐나다인인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아 맞아 참 내 국적이 캐나다지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그때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와 웃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와 반대로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의 유튜브를 한 번씩 보거든요. 이 사람이 그 트레일러 운전하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의 유튜브를 제가 한 번씩 봐요. 그 사람은 늘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게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 사투리 엄청나게 써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캐나다? 예. 나는 캐나다 아니고 다른 것 같다. 혹시 계세요? 그 사람이 유튜브 방송에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이겠어요? 한국 말하는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예, 이 양반은 캐나다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얘네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캐나다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 사람은 말은 영어로 하죠. 캐나다에서 이제 영어를 쓰니까. 예, 캐나다에서는 영어도 쓰고 프랑스 말도 써요. 그런데 프랑스 지역 가면은 말을 잘 못해. 프랑스 지역은 잘 몰라. 프랑스 말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영어를 써요. 호주에서도 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영어를 하는데도 부산 사투리가 나오대. 영어를 하면서도 부산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억양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네.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이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다 보니 자기가 캐나다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더러 있어요. 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 시민으로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시민으로 땅에서 살고 있다 보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땅에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 때론 우리들은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워낙에 익숙하니까. 원리가 그래요. 원칙이 그래요. 방금 전에도 우리 지우하고 세례교육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우리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죠?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치 제가 알고 있는 그 한국 사람, 캐나다 사람처럼, 예,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캐나다 국민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또 한국에서 살다 보니 본인이 캐나다인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있다 보니 죄인으로서 죄와 더불어 살다 보니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 내가 한국인이었다가 캐나다인이 되었다가 다시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라서 죄와 더불어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먹고 살다가 죄와 더불어서 같이 지내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은 하늘에서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살지 말고 땅에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캐나다인이 한국에서 살다가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국에서 사는 거랑 똑같아요. 하다 보니 한국에서 살다 보니 이 사람이 내가 한국인인지 내가 캐나다인인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와 더불어 살다가 천국 시민권을 얻어서 다시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들도 때로는 내가 천국 시민인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캐나다 사람은 한국 사람인지 캐나다 사람인지 헷갈려도 별 문제 없어요. 언제든지 자기 신분증 내놓을 때 그때만 나 캐나다 사람입니다 이것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보니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하는 것 자체가 천국 시민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게 되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시 죄와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또다시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그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냐 하는 거죠. 아까 지우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그 적용되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뿐 아니라 과거에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도 약 500년 전 컬럼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아메리고 베스푸치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또한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지우의 아들, 딸들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참 사람으로서 하나의 생명이었으나 그 생명의 능력은 이전의 누구라도, 지금의 누구라도, 앞으로의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든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캐나다 사람으로서 캐나다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서 살아간다 한들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 시민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나는 불편한 거 없지요. 그러나 누가 힘들어져요? 예수님이 힘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17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왜 그래요?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흔하면은 눈여겨볼 필요도 없죠. 여기를 봐도 본받는 사람이고 저기를 봐도 본받는 사람들이고 거기를 봐도 본받는 사람이 있다 보니 눈여겨볼 필요가 없죠. 그냥 대충 보더라도 다 보이죠. 그런데 본받는 사람이 흔하지 않은 거예요. 흔하지 않다 보니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주의 깊게 찾아봐야 되는 거죠.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계실까? 왜 그래요? 아직 내 님이 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해서 찾아보는 거란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문제가 아닌데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깊이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본받아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다시 또 합독합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제가 앞서서 비유로 말씀드렸죠.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한국에 살면서 캐나다인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죄와 더불어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권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왜 그래요? 18절 말씀이 그런 거란 말이죠. 왜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왜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이게 원수지요. 그 길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면은 원수라고 하겠습니까? 내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이니까 원수인 거죠. 나를 그곳으로 몰아세우니 얼마나 밉겠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원망스럽고 얼마나 내가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는 나는 결국 예수님 보시기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나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나를 돌봐주신지에 대해서 내가 모르다 보면, 잊어버리다 보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은 언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돼! 이걸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쉽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생활을 내가 해왔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처럼 살면서 캐나다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정작 캐나다에 살고 있는 그 트럭 운전사는 우리나라는 한국이고 이 캐나다 사람들은 얘네들이에요. 왜 그래요? 캐나다인으로 살기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한국인으로 살기가 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캐나다에 살면서도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7절에서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바울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쉬우나 예수를 잘 믿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들은요, 너무 익숙한 것에 동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거든요. 죄와 더불어서 어울렁더울렁 하던 우리들이었으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너무 어색하거든요. 너무 낯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익숙한 대로 그냥 다시 그리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19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9절 합독합니다. 19절. 자, 정신을 차리시고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어떤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생활인가요?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란 말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우리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었단 말이죠. 무적행으로 마치 그 굴비 두릅 엮듯이 엮여져 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이 무적행으로 그냥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우리들의 마침은 멸망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신는 신이 아니라 신발신이 아니라 섬기는 신, 그들의 섬기는 신은 배라고 해요. 그 배가 어떤 배예요? 타는 배예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음식을 먹고 저장하는 배, 그 배를 우리들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자기들의 신처럼 섬기면서 자기들의 신처럼 그렇게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세상 살아가는 요령인 거야. 적당하게 사기도 치고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요령도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제대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이게 잘 사는 거라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어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게 잘하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모르고 그저 자랑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분명히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일을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왜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 천국의 일을 잊어버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20절 21절 함께 또 합독합니다. 20절 21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악과 더불어서 어울렁더울렁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들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들도 변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옆자리에 우리들도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이제 땅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늘에서 살다 보니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몸의 형체를 바꾸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캐나다 사람처럼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들은요, 내가 하늘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힘든 일이 많죠.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러나 왜? 워낙에 이 땅의 일에 익숙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땅의 일로 살아오던 우리들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습성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 없단 말씀이죠. 마치 제가 우리 정대현 집사님을 자주 들어서 집사님 어떠실런지 모르지만 집사님은 지금 당신은 막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또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가위로 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이러다 보니 집사님으로서는 괴로운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내가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아유 그래도 담배를 피울 때 너무너무 좋고, 이런 이제 그렇죠. 예, 이런 생각들이 있으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정대현 집사님은 언젠가는 담배를 끊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정대현 집사님의 믿음이 지금은 80이지만 90으로 95로 97로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정대현 집사님 담배를 끊으실 것이다. 우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 될지어다.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21절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됐어 나 포기할 거야 다 말어 그냥 됐어 내가 무슨 담배야 담배는 담배 안 끊어 그냥 살 거야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말면은 어떠한 성장도 어떠한 발전도 없는 거예요.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땅의 사람으로 머물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야 나는 반드시 나의 신앙이 성장할 것이야. 나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나를 바꿔주실 것이야.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으나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면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어울렁더울렁 하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날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바꿔주신단 말씀이에요. 그날이 되면 우리들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란 말씀이죠. 지금은 짓고 싶은데 안 지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아이고 그냥 내 승질대로 하면 그냥 확 그냥 한바탕 해치우고 말면 좋겠는데 이게 나의 욕심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 순간에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승질머리대로 그냥 해제끼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분명히 잘못한 일이고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내 속에 스트레스가 쌓이죠. 내 승질들을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이 낮은 몸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의 형체대로 바꿔주실 날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들어하고 애써하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하게 여겨주실 날이 있단 말씀이 있죠. 아직은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아직은 내 귀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질는지 몰라도 내 낮은 몸을 예수님의 자기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믿고 사도 바울의 말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본받는 사람이 있는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흔하지 않다는 거죠. 너만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시험 당하고 있고 그 사람도 고통 당하고 있어. 그 사람도 망설이고 있고 그 사람도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어. 너만 그렇게 망설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 사람도 너를 보면서 서로 간에 위안이 되잖아.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예수 잘 믿기가 어렵구나. 나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어렵구나. 그럼 내가 좀 위안을 삼네. 그리고 내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네. 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온갖 마귀 사단의 괴계 때문에 우리들은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해라 모르겠다 내가 하늘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자 하게 되면 우리들의 구원의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돼버리고 마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시민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